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커스가 사실은 첫째 형에게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있다. 라고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사실은 셋 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있고, 첫째 형에게도 있고, 둘째 아들에게도 지금 다 포커스가 맞춰져서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죄인으로 돌아온 어찌 보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지금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하셨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다.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저 창녀들 또 세리들 또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 이런 병든 자들과는 함께하며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도대체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유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였다고 했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둘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행한 그 일들을 옳다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잃어버린 그 양을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목자와 여인의 그 심정으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죄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재산을 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얘기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만 줄 수 없어 첫째 아들과 같이 준 거예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 이 살림을 나눠줬다 할 때 이게 바이온이에요. 바이온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군요. 즉 살림을 나눴다는 건 즉 이게 원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유업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생명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하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가인을 생각하시면 되죠. 타락한 그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의 독립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며 내가 어찌보면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이 얘기는 헛된 곳에 자신의 모든 그 재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재산을 헛된 곳에 다 탕진해버리고 낭비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죠. 하나님을 떠나 이기적인 탐욕과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극심한 흉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극심한. 그러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할 뿐만 아니라 그때 또 극심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이걸 보면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진들과 이스라엘의 그 삶도 다 이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흉년 그죠? 이삭도 야곱도 다 극심한 흉년 이스라엘도 극심한 흉년 그래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비로소 궁핍했다. 기다렸던 거죠. 드디어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의지하고 있고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흉년이 드니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다.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돼지를 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락인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입니다. 이거는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또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의 그 여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 타락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데이스라고 하는 건 암도라고 하는 말이 아무도.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 그 탕자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외톨이가 된 거죠. 꼭 이스라엘 됐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구도 그 죽음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처자식도, 자신의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누구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완전한 외톨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느라. 그때서야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꼭 그 야곱이 그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품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단어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이 품꾼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여지고 있는 단어요. 미스디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여기 17절에서 19절에 이 2번 딱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미스디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 화인이라고 할 때는 3단계 정도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그래도 그 집에 소속이 되어서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스디우스라고 하는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하루하루 먹고,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장 그 최소의 단위가 바로 이 미스디우스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이 미스디우스는 풍족해요. 그죠? 이걸 아는 겁니다. 여기 풍족한이라는 또 이 단어는 페루시온 타이 아르톤, 이거는 뭐냐면 양식이 풍족하다 이런 거예요. 양식이 넘쳐난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양식이 12바구니에 넘치잖아요. 그 빵이 넘쳤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넘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그 품꾼들도 그렇게 양식이 넘치는 건데, 아들인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 내가 살겠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그 품꾼 미스디우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자가 못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 미스디우스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위에 그 사람으로 나를 좀 봐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그런 품꾼으로 돌아가면 내치지 않고 품꾼으로 나에게 양식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천이고 만이고, 그렇다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몇이나 이해했을까요?
일도 이해 못한 거야. 그냥 근데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지, 막연하게. 그래서 내가 가면 감히 내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래도 아버지께 가면 그런 품꾼, 가장 낮은 품꾼으로 나를 그래도 대우하여 먹을 걸 주겠지. 내가 그렇게 품꾼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꼭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태도 아니에요? 세리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또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게 세리들이 그랬고 또 가나안 여인이 그랬죠. 죽은 개와 같은 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줍니다. 꼭 그런 심정인 겁니다. 지금 이 탕자의 마음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톨레. 이거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천사들의 옷을 말할 때 말하는 옷이고요.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14만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영광스러운 옷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최고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이거는 파라오가 이제 요셉에게 나중에 이제 요셉에게 그 애굽 총리가 되라라고 하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금 목걸이를 해주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참한 아들을 다시 아들된 신분으로, 영광스러운 아들된 신분으로 그대로 지금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살찐 송아지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맏아들 이야기죠.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듣고 화가 났죠. 이게 중요한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첫째 아들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정말 그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그렇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들어왔어요. 동생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최고로 기뻐요. 지금 가장 기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는 불순종하죠.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지금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계속 살았던 그 첫째 아들이 그 절정의 순간에 그 둘째 동생이 들어왔을 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이게 지금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얘는 끝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동생 왔다. 지금 이게 너무 기쁜 일이다. 야, 누가 너 안 사랑한대? 근데 끊임없이 이 아들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꼭 뭐 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설득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 완악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 지금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분깃을 줬잖아요. 똑같이 각각 나눠줬는데 둘째 아들은 떠나가서 호랑방탕하여 정말 죽었던 아들이었어요. 죽었던 아들.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였지 단순히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대단히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핵심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를 평생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종처럼 내가 그렇게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은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조건에 비하면 둘째 아들은 그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리들이었고 그게 바로 창녀들이었고 그게 바로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뭔가 아버지께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고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여 죽은 것처럼 되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지금 첫째 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이 드러난 이 시점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꼭 마태복음 20장 12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그 주인에게 와서 따지고 묻죠. 왜 하루 종일 일한 나와 지금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저 마지막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한 걸 줍니까? 라고 분을 내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이란, 아버지가 원하는 일꾼은 뭘 많이 일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은 일하더라도 내가 부름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난데 그런 나에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여 일하고 있는 그가 천국에 합당한 일꾼인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 말입니다. 다 자격 없죠. 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보랑방탕한 그일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긍휼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인데도, 둘 다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탕진한 것처럼 아담 이후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인생을 가지고 내 탐욕을 위하여 탕진하는 자들임을 바라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궁핍하여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는 자답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